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mattan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수울의 아들 그다리아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아멘. 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참 하나님 말씀도 많고 설교도 많고 종교도 많고 이단도 많고 사람들의 개인 의견도 얼마나 많은지 혼란스러울 정도입니다. 다 자기 말이 옳다고 주장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불안하고 또 우리의 미래에도 4차 혁명 시대가 되어가지고 산업혁명 시대, 농업혁명, 산업혁명, 또 디지털 혁명 이런 그 과도기적인 시기에 있어서 우리가 환경적으로도 더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내 인생을 맡겨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인생을 아주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허무와 절망에 빠지면 참으로 후회할 것입니다. 신천지에 목숨을 걸고 헌신했는데 나중에 신천지가 이단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허무하게 될 것인지 눈에 불 보듯 뻔합니다.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맡겨야 되는 진리를 찾아야 하는데 고난이 있어도 옳은 길이기에 후회가 없을 것인데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인생의 길이요. 그 길은 진리요. 그 진리는 또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 모든 다니엘,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 참 선지자들은 그림자고 그 선지자의 원형과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참 선지자로 온전하게 아버지의 말씀만 가지고 오셔서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참 예레미야로 오신 예수님은 죽음을 각오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합니다. 유다의 멸망기에 불안한 미래를 두고 유일하게 참 선지자는 예레미야뿐이었습니다. 모두가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바벨론이 침공해 오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우선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 항복하고 살면 이 성에 계속 머무는 자들은 항복하면 살고 이 성에 계속 머무는 자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고 선포합니다. 백성의 고관들이 예레미야 말을 듣고 시드기야 왕에게 전쟁의 사기를 떨어뜨린다고 그를 고발해버립니다. 그리고 왕궁 감옥들에 있는 마기야의 구덩이에 넣어 가두어버립니다. 그런데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왕께 나아가 예레미야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는 타국에서 내시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이기에 오히려 예레미야를 객관적으로 보고 참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 시드기야 왕에게 말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도움으로 구덩이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고 12절에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앞으로 유다의 멸망과 그 이후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맡았습니다. 우리도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의 복음을 죽기를 각오하고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지키고 전하고 믿고 순수한 복음만을 전해야 합니다. 혼합된 복음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이 새겨져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참 복음입니다. 반드시 실체로 나타나는 것이 참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목소리만은 청종해서 삶의 구원을 받으라. 두려움에 빠진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숨기지 말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고 합니다. 왕이 바벨론에 항복하면 복을 받아 생명을 얻고 예루살렘도 불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갈대아인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고 23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남은 고관들과 가족들이 모두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여호와의 목소리에 청종하라고 간곡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라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항복한 유대인들과 유다에 항복하지 않는 유대 고관들을 모두 두려워합니다. 시드기야 왕의 심중이 매우 복잡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될 터인데 자기 머리로 계산하니 어려울 뿐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도 욕먹을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도 욕먹을 것 같은 상태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왕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살 길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고난이라도 순종하면 복을 누리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것이 축복이 됩니다. 불순종해서 거역하면 결국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망하게 됩니다. 결국 어려울 때 싫어도 순종해야 살게 됩니다. 우리들도 어떤 환경일지라도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엉터리 복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자유주의 신학, 그리고 신비주의 신앙들, 그리고 수많은 이단들, 그런 혼란한 가운데 그런 음성을 듣고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것을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만이 신구약 성경의 말씀만이 참 복음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고 순종할 때 우리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과 연합이 돼요. 영원한 생명, 죽을 때에도 부활할 때에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 지금 여기서부터 종말 때까지 예수님의 참 복음의 위력과 능력을 맛보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거짓 자유주의 신학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신비주의에도 속지 않게 해주시고 거짓 이단에도 속지 않게 해주시고 세속주의 쾌락주의에도 헛된 철학에도 속지 않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만을 성령의 조명으로 능력으로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지키고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